휴가 중에 이렇게 자다가 일어나서 휴가니까 일찍 뭘 안 해도 되잖아요. 진짜 오랜만에 누워서 빈둥빈둥 대면서 이렇게 핸드폰을 잠깐 봤어요. 근데 인스타였는지 페북이었는지는 기억은 안 나지만 짧은 이 동영상을 봤는데 그게 나한테 되게 임팩트 있게 딱 다가온 한 동영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하고 나누어 봤으면 좋겠다 해서 이야기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우리 중학생들까지는 잘 모를 수 있는데 우리 고등학생이나 아니면은 우리 수능을 쳐봤던 우리 선생님들까지는 대부분 알만한 사람일 거예요. 누구예요? 어디예요? 뭐가 가르친 사람이에요? 한국사 강의를 하시는 분이죠. 한국사 보면은 우리나라에 보통 1타 강사라고 얘기하면 2명 얘기하죠. 누구 얘기해요? 설민석과 최태성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분이 예능에 나와서 이렇게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잠깐 본 기억이 있어요.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질문 하나 해볼게요. 여러분들은 꿈이 뭡니까? 꿈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여러 곳에서 살아가다가 이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았을 텐데 보통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해요? 이거죠? 침묵. 그렇죠? 말을 안 하는 침묵. 대부분 학생들에게 이제 꿈이 뭐냐라고 얘기하면은 조사를 했는데 이런 조사 결과들이 나왔습니다. 초등학생들은 운동선수, 교사, 크리에이터, 의사, 경찰관 이런 것들이 나왔고 중학생들은 교사, 의사, 운동선수 이렇게 나왔고 고등학생도 교사, 간호사가 2위예요. 놀라운데 군인, 경찰관,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5위래요. 추천 안 하는데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혹시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비율 보여요? 몇 프로들이에요? 초등학생은 9%, 그 다음에 중학생은 11%, 많아봤자 11%, 그 다음에 8%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작년 12월 자료예요. 그래서 교사에 대한 인식이 조금 바뀔 수도 있고 그럴 수는 있지만 어쨌든 이러한 것들은 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보통 꿈에 대해서 물어보면 뭘 대답한다는 거예요? 직업명을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꿈이라는 질문에 보통은 직업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직업명과 같은 이 명사가 아니라 우리는 꿈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동사로 이야기하기를 바란다고 이 최태성 강사가 그 영상 속에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최태성 강사가 자기 전공이 어디라고요? 한국사잖아요. 한국사를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는 사람 있어요? 우리 수능치 선생님들 이분에 대해서 혹시 외우나요? 나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안 나요. 그렇죠? 이과여도 한국사 필수 필수 아닌 세대죠. 자, 다들 모르겠지만 일제 침략기 시대에 대한광복회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독립운동을 했던 박상진이라는 의사입니다. 대한광복회는 독립군을 이렇게 양성하는 군관학교를 만들었던 그러한 단체였고 가장 큰 독립운동 단체 가운데 한 명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사령관이었고 부사령관인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에요. 청산리 전투 누구예요? 김자진 장군이 속해 있던 대한광복회의 총사령관이었습니다. 이 박상진 의사의 원래 직업은 뭐였을까요? 의사예요? 박상진 의사니까 의사예요? 네. 뭘까요? 맞춰보세요. 되게 엘리트 직업이에요. 변호사 아니에요. 근데 비슷한 거예요. 검사? 아니에요. 그쵸. 판사였습니다. 원래 직업은 판사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을사오적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뭐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나라를 앞장서서 팔아먹은 5명인데 그 5명도 직업이 원래 뭐였을까요? 다 판사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박상진이라는 의사는 1910년에 항일 병합이 이렇게 된 이후에 판사직을 내려놓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제 내가 앉을 자리는 판사석이 아니라 판사의 앞자리다. 판사의 앞자리는 뭐 하는 자리예요? 그렇죠. 죄인으로서 내 죄에 대해서 판단받는 자리가 판사의 앞자리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 사람은 독립운동을 하는 것이 이제 꿈이 돼버린 그러한 사람입니다. 이처럼 꿈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내가 무엇이 되겠다가 아니라 내가 무엇이 되어서 어떠한 일을 하겠다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직업을 가졌으니 이제 다 끝났어, 이게 아니라 이 직업을 통해서 나는 어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이 되겠다라는 것이 우리의 꿈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에스더서입니다. 에스더서는 성경 가운데서 유일하게 여성의 이름으로 된 성경이에요. 또 하나는 뭐예요? 유일하다고 했잖아요. 그럼 하나가 더 있다는 거죠. 어디예요? 룻기. 그쵸. 룻기입니다. 룻기와 에스더서 이 두 군데만이 여성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성경입니다. 에스더는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꿈이 명사가 아닌 동사로 살아갔던 자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 알진 못해도 어떤 성경 혹은 좀 유명하다, 사람들이 많이 얘기한다라는 성경의 구절들은 대충 알게 됩니다. 욥기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이 뭐예요? 우리 선생님들? 욥기 가장 유명한 구절 뭡니까? 찬양도 있잖아요? 내가 달려갈 거니까 왜 뒤에 가면서 흔해져요? 자, 이게 개역 개정으로 바뀌면서 조금 바뀌었지만 욥기에 가장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진 구절은 이걸 거예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과 같이 되어 나아오리라. 이게 욥기를 대표하는 구절입니다. 그럼 에스더서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은 뭘까요?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4장 16절의 말씀 뭐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이게 가장 유명한 말이죠. 이 구절이 나오게 된 배경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을 출애굽부터 괴롭혔던 아말렉이라는 이 족속이 있었는데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그 다음에 페르시아의 포로로 있던 그 상황이었어요. 포로 가운데 있는 상황 속에서 아말렉 출신의 하만이라는 사람이 그 나라의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총리가 되어서 세운 계략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를 잡아서 싸그리 몰살시키려고 합니다. 그때에 바사의 왕비로 채택되었던 에스더를 향해서 삼촌인 모르드게가 왕에게 나아가서 네가 명령을 철회하기를 부탁할 때에 에스더가 그 부탁을 들으면서 했던 말이죠. 에스더가 살았던 시대는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합니다. 바벨론은 세계사에서는 페르시아라고 불리는 나라에 멸망한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에스더나 모르드게의 출신 성분은 뭐예요? 그러면 포로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지금 궁궐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지위와 왕비의 자리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에스더의 꿈이 왕비였다고 이야기를 하진 않아요. 그러나 왕비가 되기를 거부했다라고도 말하고 있지 않죠. 그녀는 왕비가 될 자격이 충분했고 이를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했습니다. 원래 태어났을 때부터 뛰어났던 외모와 지혜를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감섭하심으로 말미암아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로 되게 됩니다. 왕비가 된 에스더는 혼자 충분히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어요. 이완년처럼 나가 팔아먹고 내가 그 팔아먹은 대가로 돈 받아가지고 그냥 떵떵거리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에스더는 그렇게 살아가지 않고 앞에서 예를 들었던
박상진 의사처럼 자기만 생각하며 충분히 살아갈 수 있지만 그렇게 살아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신의 꿈을 단순히 왕비, 그것으로 끝을 내지 않았다는 것.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있게 하신 그 이유를 참촌으로부터 듣고 깨닫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 에스더는 움직였습니다. 그때의 규정은 아무리 왕비라고 해도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 앞에 나간다면 왕의 권위를 무시했다는 이유로 죽을 수 있는 그러한 규례가 있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에스더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내가 만약 죽게 되더라도 왕 앞에 나아가 이 이야기를 하겠다 이야기한 겁니다. 왜 오늘 에스더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주냐면 이제 새 학기가 다시 시작되고 다시 공부를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야 하는 그 시기들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가 꿈을 위해서가 가장 많을 거예요. 근데 그 꿈을 명사가 아닌 동사로 꾸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에스더서를 전합니다. 에스더처럼 자기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그 자리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면서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를 시작하라는 거예요. 목표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것과 목표가 없이 최선을 다하는 것은 그 결과에서 천지 차이입니다. 여러분이 공부를 하는 목표가 어디에 자리에 가는 것이 그걸로 끝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펼치는 그러한 꿈을 가진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할 만한 이야기가 또 한 가지가 전해집니다. 삼촌 모르드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집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어쨌든 실현된다는 거예요. 내가 행하든 내가 행하지 않든 내가 최선을 다하든 하지 않든 하나님의 일은 실현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일이 실현이 되는 그 절대적인 확정된 일들 가운데서 나는 그 일에 과연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그냥 그 일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러한 사람이 될 것인가? 결정하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오르든 어떤 능력을 갖추든 그건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만을 위해서 그것을 준비해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그 공동체를 위해서 허락된 것. 그러니 여러분이 걸어간 그 길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에스더처럼 나 혼자만 살아가겠다 마음 먹는 자가 되지 말고 아버지의 뜻을 찾아 나와 나의 동료들과 함께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더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친구들이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2학기 때에 마음을 다시 한번 더 다잡으며 공부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친구들의 마음속에 내가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와 내가 꿈을 꾸어야 하는 그 이유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이들의 마음속에 비전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내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에스더처럼 하나님의 그 크신 일 가운데에 함께 그 도구로 사용되는 그러한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여름날 우리 친구들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위로와 평안과 새로 공급되는 힘을 받아
이겨내며 또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우리 영광장로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수고하셨습니다.